안녕하십니까. 좋은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사회의 설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전생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에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성인들은 죽음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생은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데 인생 후반기 되면 종교와 무관하게 대부분 어느 정도 인간은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합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종교나 무속인 또는 여러 인연 따라 찾아다니며 치료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료되지 않으면 그동안 여러 곳에서 경험했던 사실을 직접 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이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별짓을 다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최종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면서도 별로 이상함을 모릅니다.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므로 다른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되고 더 이상 자신이 한계에 부딪히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 30% 주어진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죽음도 선택할 권리가 없어 만약 죽을 때까지 극한 고통으로 가야 합니다. 짐승은 아파도 자살을 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크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육신과 마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노자와 공자님의 사상은 6.25로까지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대부분 인간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개인 일에 국가나 간섭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미래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무리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펴지만 먹혀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간에 오해의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 남자가 한 사람 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후 다른 지파에서 생산을 위해 남자를 베냐민 지파에 주었는데 이후 수십 년간 태어난 사람 모두 남자로 태어나 나중에는 인구가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인류가 어느 정도 평화에 도래했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만 우선을 두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은 막을 내리며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적이 생기며 트럼프 개인 때문이 아니며 인류가 그렇게 형성되었으며 그 일을 트럼프가 행할 뿐입니다.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모두가 그렇게 맞는 것으로 대신 두 국가가 전쟁을 대신 행할 뿐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과의 법칙과 조건은 너무나 가혹하고 확실합니다. 죽음도 비켜가며 꼭 빚진 것은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국가에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자손이 갚아야 하고 다시 윤회했대도 업은 남아 살아가면서 장애가 됩니다. 인과의 법칙과 조건은 0.1mm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나쁜 환경을 돌아오듯이 천지 만물 우주의 모든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운영됩니다. 신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아주 평화스러운 것으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정상입니다.
지구상 인류의 최고의 성자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기법이라 합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으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멸할 때 저것이 멸한다는 단순하면서 심오한 진리입니다. 현대 용어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지난번 일기에도 했고 저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간단한 원리 같지만 이 원리 속에는 우주의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연기법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이 만든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이며 차후 12연기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운영되며 이 연기법은 보통 사람은 알 수 없고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기법으로 하여금 우주 만물은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성경 나오기 전에 여러 나라 고정과 문헌에 등장합니다. 불령에서도 나오고 이는 종교화하기 위해 기독교가 일부 가져와 교정하여 만든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 나라 신인 원래 이름은 야훼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명칭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 야훼 신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진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를 뿐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조상을 믿든 그 어떤 것을 믿더라도 믿음의 대상은 본인이 결정하지만 그 영향과 에너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한테 기도하거나 부처한테 기도하더라도 주관자는 자연이며 우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신이며 에너지입니다.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조건적 현상이란 겁니다. 연기법이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우주의 근본 원리라 합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이 뉴턴이 발견했듯이 부처님이 발견 이전부터 원래 존재했던 거라 합니다. 조건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꽃을 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 공기, 흙, 온도,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듯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음식이나 물, 이웃 등 개인적 차원에서 우주적 차원까지입니다. 즉 조건이 변하면 현상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주기 시작되는 지금 우주가 변하니 지구가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행과 행복도 우리의 조건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아상도 일시적인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것인데 여기서 집착으로 인간은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같이 연기법과 조건에 만들어진 우주 만물은 인간에게 가장 심오한 진리일 겁니다. 성경은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윤회라서 더 이상 윤회가 없음을 말합니다. 인간이 수만 년 이어오면서 계속 까르마를 짓고 갚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후천시대부터 진화가 끝나고 윤회도 끝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후천시대라 합니다. 선천시대는 1주기에서 6주기까지이며 후천시대는 7주기에서 12주기까지 미래 세상은 열어갑니다. 1주기에서 6주기까지를 성경의 천지창조 6일 날짜로 비유하였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7조 8천억 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후천시대 열어가는데 이것이 7주년 시작되는 것이며 선천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주와 지구는 대이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7주기가 시작되므로 과거 6주기까지는 지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주가 적공과 연기로 바뀜에 지구 또한 함께 축이 23.5도 기울어진 것이 바로 서는데 축이 변하면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며 수많은 재해나 질병, 기근 등으로 90% 이상 인간이 사라지며 먼 미래는 윤회가 없기에 새로운 인간 복제 탄생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하는 하늘이 인간의 사라짐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예언가는 2040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7주기 시작으로 시대적으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구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미래는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회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수만 년 까르마를 다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도 원인과 조건에 일어나듯이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은 이 시대에 대한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 말하는 것도 전생에 대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생은 내가 아니면서 나에게 해당됩니다. 윤회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 업을 다 소멸해야 하므로 고통은 수반됩니다. 다시는 지구에 와서 죄를 씻는 괴로운 일은 없으며 천상계에서 영원히 누립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뿐 아니라 조상님들이 우리를 위해 천상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회가 없는 영혼의 안식처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수고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나의 노력 30%, 사회의 도움 40%, 하늘의 도움 30%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 에너지를 먹게 크게 이룬 만큼 까르마 또한 책임 큽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나 혼자 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지만 후천시대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만큼 우주는 급속도로 평장하면서 변화되는데 인간이 소우주로 적공과 연기법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사회의 자연의 도움으로 형성되기에 빛을 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빚진 자라 합니다. 물 한 방울이나 공기 한숨도 우리는 그저 사용한 것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와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더 큰 불만족과 고통만 남습니다. 이 연기법으로 통하여 적공과 인과의 법칙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연기법은 사물을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결론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결론 지으면 그 또한 연기법으로 인해 조건이 형성되고 집착이 일어나고 고통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 심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합니다. 그 어느 그 하나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과 마음을 통해 여기저기 쪼개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말미암아 스스로 조건과 연기로 고통을 자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 그런 악습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공부일 겁니다. 오늘날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과 다르게 모두 영재요 신동입니다. 그만큼 윤회 속에서 자신을 먹었고 조상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지식을 이제는 인터넷이란 공간에 담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지식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을 후천시대는 펼치는 시대로, 선천시대는 갖추는 시대요, 후천시대는 갖추어진 것을 펼치는 시대입니다. 미래는 인류는 모두 지식이 인터넷으로 70%는 갖추어지는데 지식을 나누기보다 체험이 중요함을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체험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경전에도 보면 산 믿음과 죽은 믿음,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데 같은 지식이라도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사회를 위해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한 행동이 조건과 연기법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결국 다시 돌아와 나 자신을 더욱 빛나게 되는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식을 먹어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자유의지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건과 연기법의 원리는 2000년 당시 쉽게 알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래는 사적으로 살면 망가는 시대입니다. 선천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수없는 세월 속에 갖추어진 지식은 사회를 위함이지 개인 위함은 선천시대는 먹혀도 후천시대는 안 먹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를 위함이 아니면 국가나 종교나 기업이나 단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기이한 일들이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후천시대는 누구나 미륵이 될 수 있으며 개인 한 사람이 나라 일부를 간접적으로 인터넷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거지로 한때는 왕으로 끊임없이 번갈아가면서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인류 최고의 경전인 천부경에서는 만한왕래 용병부돈이라 했는데 인간은 10,000번 이상 윤회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윤회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윤회가 없는 지금 마지막이 30%이며 홍익인간이라 합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불살라 사람을 이롭게 하고 가라는 것이 홍익인간의 개념입니다. 두 번 다시 윤회가 없기에 마지막 홍익인간 삶이라 합니다. 한 번 더 윤회가 30%, 두 번 더 윤회가 40%로 끝이라 합니다. 대부분 지금 마지막인 사람은 큰 환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어떤 종교나 누구도 나를 구해줄 신과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나입니다. 내가 최고의 개인 신이기 때문입니다. 김재진 시인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필요로 하는가를 어쩌면 삶이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인지 모른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모를 인생을 끌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인지 모른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하고 참 어수선한 세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남은 세월 시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고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음대로 삼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